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것도 부질없고 다 끊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 모두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만 의지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서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캠프. 다 했어요. 아까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캠프에 좀 임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말 잘하는 사람이 빨리. 여기 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유학생으로 와 있는 김은서고요. 저는 22살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이렇게 소개를 오게 되었고요. 특히 김영희 집사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은서야 너는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네, 은혜 많이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큰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한국 기독교 역사는 140년쯤 됩니다. 성경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된 한 4000년쯤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성경과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말하는 그 신앙, 예수 신앙을 알려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믿는 게 믿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작년 올해 들어서 최근에 고민했던 게 특히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다음으로 또 아프리카만큼이나 힘든 곳이 몽골입니다. 거기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있고 날씨가 굉장히 열악해요. 아프리카 차들은 가장 더운 곳이라면 여긴 또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근데 몽골 선교사들은 굉장한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지역에 와서 내 인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습득한 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정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구원의 확신일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일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작용돼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제가 그쯤에 좀 깨달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첫 시간에 전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그 체험한 사건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은사 체험과 뭐 환상도 들어갔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거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비슷비슷한 체험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뜨거운 감정들이 있었고 경험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뜨거운 체험들이 실제 몽골이라고 하는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일만 남아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경험을 또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18세기의 계몽주의가 기여한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이성을 깨운 겁니다. 이렇게 그 전만 해도 중세식 기독교는 맹신이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믿고 교황이 한마디 하게 되면 저거 십자군 나가서 뭐 순교하면 천국 지킹한다. 무조건 맹신했거든요. 근데 데카르트의 이성이 이제 깨어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세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냐? 또 나는 누구냐?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이런 것들 그전엔 생각 없이 믿었는데 집단 속에 파묻혀서 어떤 전적으로 타율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는 그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계몽의 본래 뜻은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건데 미성숙은 생각 없이 믿고 생각 없이 사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맹목적으로 믿던 것들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 계몽주의가 가져온 기독교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계몽주의 영향이 하나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이 돼. 또 하나는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 들어오게 되면서 와, 성경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그 자체로 숭배 대상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글이구나 이렇게 이제 격화가 돼요. 그와 동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처 해가지고 오직 성경에 부여한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이렇게 기초가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청교도 활동입니다. 청교도에서 어떤 체험을 강조하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많이 했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회심 체험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거의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신앙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했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뭐냐면 평양 대각성 운동, 1907년도.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면서 뭐 첩뒀던 거 끊고 하면서 그걸 회심의 징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극히 일부인데 그걸 전부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한국은 한국인 본성 자체가 굉장히 감정 중심적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주 가무, 즐기고 춤추고 감정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조합을 시키게 되면 막 이 교회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보다도 그냥 모아놓고 음악 동원하고 막 무아지경 속에서 춤추고 이런 데는 금방 올라가게 됩니다. 종교성과 결탁된 데는. 근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각성운동을 거친 교회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거의 이렇게 막 추락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재현되지 않거든요. 그때 서구 기독교님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등장해서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초월한 계시 신앙. 계시는 이제 말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의 칼바르트 신학은 말씀 신학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 신학이죠.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세계 창세 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들이 거의 신학의 중심점에 서게 됩니다. 몰트만과 대표적으로 판넨베르그 같은 사람들. 판넨베르그는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이 세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니체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실제로 1, 2차 대전 벌어지면서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세계가 비참한 건 종교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절망을 하게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보고 기독교의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니체 말이 틀렸다는 게.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좋은 영향을 잠깐 놀랐어요. 저도 6개월 만에 선생님 따라간다.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인데 판넨베리가 고등학교 선생을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내가 이걸 파헤쳐 가지고 기독교가 진리인 거를 드러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망을 품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판넨베리가 역사 신학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가 가장 큰 기여가 뭐냐면 그 기독교가 지금 쇠락하고 있잖아. 청교도 신앙이 체험 중심의 신앙, 구원의 확신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청교도적인 체험이나 구원의 확신에 달린 게 아니고 바르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딱 한 거예요. 근데 계시를 알지 못한 모든 신앙생활은 한때 피었다 사라진 꽃처럼 그냥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것도 만물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 몽골 선교사한테 했을 때 다 비슷한 얘기거든. 부름받고 뭐 소명받고 체험하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애들이. 그러면서 그 어떤 선교사님은 처녀 때 주님 만난 뜨거운 그 은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싱글로 지금 몽골까지 왔는데 지금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건 내 추억이고 지금은 일이 돼가지고 그렇다 첫사랑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첫 시간에 이분에게 이게 빛이 들어가니까 눈이 확 열리기 시작. 아, 내 신앙이 계시에 기초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첫날만 참석하려다가 다 그 취소하고 3일 내내 참석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계시는 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통찰 있잖아요. 불트만 이런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시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가 내가 저 알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건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의 원래 뜻은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것인데 계시란 말을 쓸 때는 만물 안에 어떤 대상이 아니고 만물 위의 세계가 드러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경험한 세계만 알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저 세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2장 7절 이하 보게 되면 그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감각을 말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건 지각을 말하는데 감각이나 지각으로는 그 세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딱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2장 10절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계시를 아는 것을 비밀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비밀이 누구냐? 비밀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계시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 이름 불렀지만 그 예수가 만물 안에 갇힌 신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 안에서 만물 안에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면 이 만물 안에는 여러 많은 신과 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을 투사해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세번역 성경이 훨씬 정확하지만 정확한 게 아니라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뭐 그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당시
철학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리스도 유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1장 15절 보면 이 그리스도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세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은 만물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럼 이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신이다. 생명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한 게 아리우스인데, 아리우스가 말하기를 예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생명을 얻은 나신 바다 되었다.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17절에도 여긴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만물이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돼요? 은사 자매님? 이해가 되는 거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달아져야 돼. 왜?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지. 근데 창조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니까 이 세상 창조 전에 있는 거 맞지, 그거는. 그리고 그 18절에도 보면 또 나와, 반복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또 뭐가 나와요? 먼저? 아, 그렇죠. 나으신 자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요. 생명을 가진 분이란 말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또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그 뒤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말씀 나오죠. 자, 20절에 보면 그가 이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괄호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죠? 이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21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22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금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의 소망하는 경고에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요. 24절, 25절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루려 한다. 이제 2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죠?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그 말은 창세 이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원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자,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창세전부터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 나타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게 한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 비밀이 누구란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엄청난 얘기라.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사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한 이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계시란 말을 썼고 비밀이 드러난 것이 이제 계시인데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거예요. 비밀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원이 어디예요?
만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 만물 위에 계시고 창세 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물 안에 어떤 신으로 간주하면 비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계시란 말도 쓸 필요가 없고. 네. 그 앞에 에베소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비밀은 하나님이 진리 영으로 계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 비밀은요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선포되면 그들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것이 6절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고 함께 약속의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 또 9절에도 비밀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구원의 전략, 구원의 내용을 또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히 창세 전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계시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계시에 기초한다 그 말은 창세 전부터 주어진 약속과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그 비밀을 알 때만이 계시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철학의 기원에 대한 걸 앞부분에 좀 읽고 왔는데요. 그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고민이 뭐냐면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지? 이거야. 태어나서 계속 살지 않고 죽냐? 그리고 왜 모든 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또 없어지느냐? 생성과 소멸과 탄생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통찰해요. BC 580년 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 성경 역사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거든. 바벨론이 막 부상할 때고. 근데 그때 뭔 생각을 하냐면 탄생과 죽음과 생성과 소멸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의 나라라고 얘기한다고. 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만이 영원한 것인데 그 신적인 것들이 만물 안에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통찰로부터 철학이 시작된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그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디도서 1장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근데 성경은 확실히 주의가 필요한 게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암호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1장 1절과 2절. 영어 성경이 어디 거예요? 영어 이거요? NIV입니까? 옛날에 사가지고요. The Korean English Bible 어디 거냐? King of Mac?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것이 영원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여기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불어 성경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혹시? 장로님? 네? 불어 성경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얘기. 2절. 1장 2절.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
에스페랑스 델라비 에테오네. 영원한 생명의 그 네. 에스페랑스 소망. 소망이. 희망. 예, 소망의 예. 그 앞에 있는 그 동사는요. 영생의 소망. 캐날라이. 위함이라 번역이 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promised. 예, 예. 잘못된. 소망. 엎어주세요. 여기는 소망.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그 앞에 있는. 아까 말한 of the true which is according to God's. 따라. 그러니까 이 NIV는 레스팅 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에피라고 돼서 에피, 헬라어로 이 근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거하다. 근거하다. 못못에 여기서는 네. 소망 위에 예. 놓다. 놓다. 근거하다. 엎어서. 그러니까 이걸 없다, 이런 정확히 뜻인데. 번역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지식, 믿음과 지식이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인데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함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의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 기초하다. 기초하다. 희망 위에 삶의 희망 위에 기초하는 다. 이게 기초하다와 근거하다가 같은 뜻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불에서는 기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판넬들을 가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만물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이나 또는 주님 만난 경험이 아니고 이 기초가 이 계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의 세계는 항상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그때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디도서 작년에 이집트 가서 묵상하는데 눈이 열리는 거야 이게. 묵상할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저도 온갖 체험을 다 했거든. 방언도 받고 체험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또 한때는 제자훈련에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 이미 무너진 걸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8년 이후로 이걸 창세전의 세계를 안 뒤로는 근거가 있으니까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도 항상 돌아와 이게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성의 지체들 보게 되면 잠깐 흔들려도 항상성이 유지돼. 항상성이 유지돼. 창세전 영생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세전 영생의 약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기초가 뭐냐면 참 그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3층천까지 다녀온 어마어마한 경험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담에서 만난 체험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사도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냐 물어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영생의 소망,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그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계속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의 기원이 창세전에 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이 영생이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기초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묵상할 때도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일단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 계시라는 말은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 이건 제가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했지만 모두에게 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는. 근데 이것이 영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세 가지 계시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하신 계시입니다. 3장 13절과 14절과 15절에 있는데 13절에서 계시의 내용은 기원이에요. 오리진. 기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하늘이 어디냐면 3장 31절 보면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해요.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읽었는데 그분은 먼저 다 하신 분이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고 또 비밀이고 창세 전에 계신 분이고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근데 이 기원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당시 철학의 세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철학도 전부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물의 기원이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 시공간에 있는 것이 기원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다. 영혼의 세계. 진리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내려왔어요. 하늘이란 말은 바로 그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세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모든 인간은 땅에서 기원합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세계는 만물 안에 있고 그분은 창세 전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아는 것이 기원은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영으로만 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트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요 세계만 알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이 세계는 영으로만 아는 겁니다. 영으로만. 그 요한복음에서 이걸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 근데 여기서부터 오신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대립되는 개념이 짐승이에요. 짐승.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표범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곰도 보여. 또 가공할 만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짐승이 보여요. 근데 그 다니엘이 본 짐승이 누구냐면 땅의 제국의 왕들입니다. 바벨론 왕,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벨론을 무찌른 메대 왕, 메대를 정복한 페르시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를 말해요. 헬라 왕을 말하거든. 근데 이 제국의 왕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한때는 힘을 자랑하지만. 근데 그 짐승과 대비되는 인자를 봅니다. 인자와 같은 일 내가 봤더니 그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중요한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33살 때 요절하잖아요. 잠깐이야, 잠깐. 근데 그 제국의 나라,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인자는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 그 인자가 기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면 땅에 기원을 둔 황제인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성입니다. 무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한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근데 위로부터 오신 그가 다시 또 뭐라고 하냐. 나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앉았어. 다시 하늘로 가. 그럼 그분이 왜 왔겠어요? 와서 무슨 일을 했냐 말이지? 그게 14절인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14절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들린다. 헬라어로는 휘폰이란 말 쓰는데 들린다. 들린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길명희 주사님 참석하셨는데. 서울에서요.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승천 다시 본향으로 올라가면 뭐 그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죠? 죽음으로 인해서 뭐 그 어디 나와요, 이게? 가운데가 없어졌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32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 대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12장 3절. 12장 32절. 30이죠. 그럼 땅에서 들린단 말이 모든 사람을 땅에서 들리면 이끌겠는데 그 다음 33절 보면 땅에서 들린단 말을 설명합니다. 요한이.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이에요? 땅에서 들리는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빨간 줄을 다 쳐놨네요. 다 쳐놨습니까? 네,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땅에서 들렸다 수수께끼 같아요. 하늘에서 오신 그 창조주 먼저 나시니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다 그 말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했다는 뜻도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만 이해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들리다란 말을.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들리다로 안 해놓고 거기는 높이심에 이렇게 해놨어요. 헬라 원어는 똑같아. 들리다. 그 요한복음 8장 28절도 인자가 들리면, 내가 들리면 그 말이 나오고요.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인자가 들린다고 되어 있잖아.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말은 내가 그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가 야훼란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잖아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언제 하냐면 인자가 승천하셔서 진리 영을 보내주시면 그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리다 그 말에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들어가요. 핵심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인자가 들리다 그 말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보면 어디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여기 주에도 없고. 안 그러니까 나오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냥-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 리프트업 올린다는 말만 있지. 그 리프트업이 그런 그것만 있지 뜻이에요. 무슨 뭐 그것이 그런 뜻이라는.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 누굽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이 이미 그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안 믿으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인애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줬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전해줘야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바울이 그걸 알고 눈이 확 열린 거죠. 바울은 굉장한 선미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 보기를 그냥 멸시하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바울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었다. 유대교에 철저한 바울은 율법을 너무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또 좋은 말씀에서도 끝이 뭐냐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었거든. 그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한 일 내가 살려줘. 아방처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느하스적인 열심을 가지고 빌립보 3장 6절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데 담에색 가다가 뭘 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인 줄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바울이 눈이 다시 떠졌는데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즉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깨닫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육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 영으로 대해요. 어떻게? 저 인간도 그리스도께 대신 죽어주셨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뭐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 눈으로 영혼들 대하니까 그 헤세드 인애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란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만물에 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얘기를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이야. 저들이 다 열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터져나온 성령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만물에 계신 하나님 신분을 박해한 거잖아. 그거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은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 세계 속에 갇힌 게 아니고 저 세계에 올라가요. 저 세계. 만물의 세계. 자유입니다. 자유. 또 하나님이 저기만 계셔 지금.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고 있느니라. 에베소 4장 6절에. 만물 안에 그 속성은 무상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거는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열역학 이법칙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체나 모든 운동은 다 쇠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쁜 짓 안 해도 만물 여기 땅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뭐 죄를 안 지어도 다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65세, 66세 되니까 몸 관리하잖아. 이렇게 나쁜 거 안 먹고 운동도 하고 해도 만물 안에 시작된 육체의 쇠락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물 안에 시작돼요. 이렇게 생명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고 교회 봉사하고 특별히 죄 안 짓고 존경받아요. 이렇게.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 완고해지잖아. 이렇게.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이건 자연 법칙이라니까. 자연 법칙.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아, 마음 역학법칙. 저 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거든.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원이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너무 순수해가지고 나는 오직 주님이다. 딴 거 필요 없다. 뭐 해가지고 또 헌금 다 성교회 보낸다. 아, 뭐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어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만물 안에 갇혀버린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미 생명이 주어졌는데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너무너무 존경받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갈수록 쇠락합니다. 갈수록. 특별히 나쁜 거 안 먹어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듯이 별 수 없는 법칙이에요. 영으로 아래. 자, 1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15절 이는 그 접속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 말은 그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 땅에 들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마지막 방점 목적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 믿는다 그 말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세상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뭔가 오기를 바라고 오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을 들여 이렇게 신이 안 주면은 신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덕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보상관계예요. 인과관계. 바라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를 믿는 자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는다 말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빌리브잖아. 빌리브. 빌리브 더 바이블. 성경을 믿는다. 뒤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김세영 교수님한테 그 복음에 대했을 때 너무 놀란 거는 요 뒤에 그리스도 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반드시 뭐가 들어 에이스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인투 접속사가 따라오십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오성준 교수님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10년 정도 유학을 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 안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본질에 다가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질문이 왔대. 내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책을 60권인가 읽었대. 그래도 답을 못 찾다가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읽는데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뒤에 그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할 때 반드시 에이스란 말이 따라 붙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연합하는 거고, 그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믿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날로 먹지만 그렇게 이제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은사야 60권 책을 봤다니까. 불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앙니. 그렇죠. 예. 다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앙이 들어. 앙이 저기 예, 안에 인투. 인도 인투인이잖아. 그게. 인도. 은. 인투입니다. 에이스 헬라. 그러니까 땅에서 들렸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근데 땅에서 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할 때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6장 4절에.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이제 세례를 받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 땅에서 들리다가 죽음과 부활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장사됨에 함께란 말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부활이죠, 부활. 그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가 복음이라면 세 번째 생명이 되죠. 복음의 목적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에게 생명을 주기 합니다.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조에란 말 써요. 조에. 땅에서 난 생명은 비오스나 이렇게 푸시케란 말 씁니다. 아담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은 헬라어로 딱 구별해요.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땅에서 난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 가장 높은 1번 생명이에요. 생명의 5가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다니까요. 맨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생명이 있고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으로 천사의 생명이 있고 아담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1번 생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땅에서 난 우리를 하늘에 난 생명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근데 이런 모든 계획과 뜻이 창세전에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찬송의 찬송.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었다. 저 세계에서 저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아까 에베소 3장 11절에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그냥 평범한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6절의 그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영생을 선물 받고 할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에는 없는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 이걸 놓치고 다른 거 하게 되면 뭐 짐이 되고 일이 되는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일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 생명에 대해서만 조금 약수를 하고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도 말하는데 앞에 영원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무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기원을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 5장 26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정의가 이 개념화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도 모호하게 하게 돼요. 영생이 뭐냐 물으면 성경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뭐 끝이 없는 생명에다 죽어서 가는 이게 아니고 아들 안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안의 생명.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양자라고 우리 양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함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다니까. 아들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신자 안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두 번째 정의고 또 세 번째 정의는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생명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단 말이 나오잖아요. 아는 것이라 그 말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원래 창세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는 그 안에 항상 계셨어요. 내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분들은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충만 가운데 거하셨거든.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읽어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왔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인격 속에 그대로 나타나. 골로새 2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한다. 그럼 그분의 충만이 뭐예요? 나타나는 게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이고 인내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그게 나와야지 맞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 덩어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이미 있는데. 그래서 현재 누리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면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는 영생 얻은 자를 말하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나 있는 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집에 있어. 그럼 거기서 뭐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인자와 신실이라고. 이 영광이 인애라고. 인애와 신실. 헤세드와 에메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그 충만해지면 그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재 누리는 영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걸 양식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부활에 좀 다루겠지만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번에 그 중보판 낼 때 전에 부활이 한 장이었잖아요. 세 장으로 늘렸어요. 근데 뭘 다루냐면 그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 사이에 중간 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완성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책에 그걸 좀 약화시켰어요. 근데 강혁 전사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을 막 비춰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분이 어디서 뭐하고 있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부활 그 챕터가 세 챕터로 늘어났습니다. 십자가 복음도 거의 두 챕터씩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도 육체가 쇠하고 언젠가 죽습니다. 이렇게. 근데 영생을 가진 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늘 짐이야, 이게. 두려움이고. 계속 불안이 밀려와. 그 하이데커가 얘기했잖아요. 선장님 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겠어요? 다 여기 세속성에 빠져 사는데 다들 급급하지. 자기에게 반드시 도래할 죽음에 대해서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음이 닥쳐보라고. 어떻게 되겠어? 모든 경험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죽음 이후에가 더 찬란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네포 같은 사람이 바르트 영향받은 신학자잖아요. 근데 현재성에 충실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근데 사형 선고 딱 받고 사형 집행전을 끝내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연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충만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해결돼도 굉장히 짐이 가벼워집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부분 좀 이번에 좀 많이 다뤘어요. 특히 톰 라이트가 그 부분에 책 2권을 썼거든요.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 바이 소망. 앞으로 올 소망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를 말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참고하고 성경 참고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가 다시 읽어봐도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현재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그 부분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오늘을 충만하게 살면서 그 죽음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온갖 염려, 근심 이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그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영생이. 그래서 몰트만 교수도 그 부인과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희망의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방점을 찍는 책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조그만 책을 썼어요. 그게 마지막 책입니다. 와, 그 책 보면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만물 안에. 근데 그 지평이 열리니까 뭐 대단하더라고. 아침 햇살이 막 밝아오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쫙 그것도 내가 다 인용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아들 안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런 생명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생명이고 그 약속을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영생의 정의는 그 아들 안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현재성 이 부분들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생명의 교제의 중요한 내용은 독생자의 영광, 그분의 인자와 신실을 충만하게 보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밖으로 이제. 그게 없는 교제는 다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어떻게 교제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부어지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비참성을 보게 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걸 보게 한다. 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더 찬란해지고 왜냐하면 주님과 직접 교제하거든. 죽음 이후의 영생은. 그리고 역사가 커튼을 내릴 때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영생에 대한 간단히 말씀 나누는데 기원과 복음과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2절 보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아 얘기하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이번에 증보판은 제 일과를 이거 집어넣었어요. 전에는 뭐 신학자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펴보고 일과부터가 넘어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막 안 보고 했는데 일과에 대학을 집어넣고 5가지 생명의 하이라이트 진 에드워드가 말했던 거 넣어놔서 아주 저도 그 해외 목회자 세미나 가면 여기부터 얘기하거든요. 오리진이 빠진 예수님은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 돼버려요. 이게 만물 안에 갇힌 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트리도 그걸 강조해요.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역사적 예수만 추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언제든지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 역사적 예수만 알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문제 해결되는데 나도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겠지. 환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표적의 방점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여기 딱 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결론이 항상 중요해. 소설이나 드라마를 봐도 결론이 중요하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결론을 모르고 이 내용만 읽게 되면 예수님 무리의 이건
걷게 하셨으니 나도 그럼 기도하면 난다. 이건 넌센스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분이 계시한 대로 알아야 돼. 오케이? 기원, 오리진, 가스펠, 복음, 라이프. 불어로는 뭔지 모르겠죠. 영어로는 오리진. 그죠? 예, 그러진 맞습니다. 이방젤, 라비에. 기원은 뭐라 그래요? 불어로. 오리진. 오리지나 그래요? 오, 그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래. 네,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듣고 들으셨겠지만 더 밝히, 더 밝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세상이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포에르바가 말한 대로 그 내가 원하는 소원을 투사해서 다 만들어놓은 예수를 그 굉장히 허망합니다. 어떤 것도 없고 시간 성령을 통해서 그 세계가 더 밝게 열려지게 되도록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